아멘.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20절 본문으로 마음을 쏟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적잖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세상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 순탄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 믿는 성도에게 고난이 면제된다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믿고 나서 더 큰 고난을 겪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나서 세상이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데 왜 그러냐?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숱한 여러 고난을 겪었던 다윗은 시편 34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이 고난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그 피로 거룩함을 입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의인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고난이 많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난을 당하는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2절, 6절, 7절에 쭉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였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살고 있던 그 고대에는 이방인의 악한 풍습이 일부 다처제의 그 축천 문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도 이런 이방 문화의 풍습을 영향을 받아서 일부 다처제가 사회 현상 속에 보편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엘가나의 족보를 쭉 살펴보면은 그는 어떤 사람인가 조상들을 쭉 살펴보면 그는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은 뭐예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어야 될 레위인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는 율법이 정한 것처럼 레위 사람의 처녀 중에 한 사람과만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축첩을 했다는 것은 첩을 뒀다는 것은 뭡니까? 그 시대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한 시대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엘가나의 두 아내를 언급할 때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한나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한나는 정실 부인이고 분인나는 후실, 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엘가나는 두 아내와 살게 됐는가? 또 말씀해 보니까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조광지처인 한나가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자 분인나를 첩실로 들여서 자식을 본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우리나라도 그랬었죠? 자식을 낳지 못하면 양반가에 첩실을 들여서 자식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 첩실이었던 분인나가 자식을 낳은 다음에 자식을 못 얻는 이 조광지처인 한나를 괄시하고 무시하고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자녀를 거느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축복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라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회에, 이런 인식 속에서 한나의 고통이 얼마나 여러분 컸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거기다가 분인나가 한나의 약점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격동했으니 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인 편견과 또한 자기의 대적인 이 분인나가 계속 그 약점을 격동시키니까 그 괴로움이 말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한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자식을 생산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인간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나 보다. 하나님 앞에 저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고통 가운데 낙심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면서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날 때에 내 환경과 상황이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로 여겨지고 주변 사람들의 그 약점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격동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통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6절에 의하면은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은 뭐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면 나중에 사무엘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3남 2녀의 자녀들은 더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한나의 태문을 닫으시고 한나에게 고난의 환경을 허락하셨는가? 한나가 자식이 없는 이 무자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신앙적으로 잘 연단하고 성숙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한나의 그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한나가 당하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은 저주가 아니라 뭐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을 만나서 번뇌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태적은 기회는 이때다 하고 우리를 격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한탄하고 좌절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만약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해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혼의 완성을 위해서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과 믿음만이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당신의 생명을 가지고 산 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내 영혼의 완성을 위해서. 이것을 교리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하나님이 피로 값주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녀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완성될 때까지 그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결코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계속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를 붙잡고 가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계속해서 그 자녀를 놓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그렇게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뭡니까?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우리를 격동시키고 우리를 낙심케 만들어도 어떻습니까? 그게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영혼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끌고 가신다. 네가 아무리 그래야 세상아, 사단아, 네가 아무리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도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야.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지금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하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담대하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낭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러므로 세상이 여러분을 격동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떠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음을 확신할 때 원수는 두 손 들고 물러가고 우리는 승리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믿음 없이 약해지고 움츠려들 때 계속해서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모든 사실을 다 알아버리고 네가 한번 그래봐야 소용없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오.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은 이미 다 진리를 알아버리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동네에서 아저씨들이 어떻습니까? 가게 앞에 모여서 오면은 야야 너 이리 봐라. 너 너네 엄마가 진짜 아닌 거 너 알지? 예? 너네 엄마가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야? 예! 그럼 저 집에 가서 막 울고 엄마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거야. 그래요? 다시 마음 딱 하나 또 가니까 날씨가 또 불러. 이래봐. 너네 엄마가 뭐라고 그랬대? 아니라고 그러지? 야, 엄마가 그냥 너 위해서 그냥 불쌍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진짜는 넌 다리 밑에 주워온 거야. 이 아저씨한테 물어봐. 근데 옆에 있는 아저씨도 맞대는 거예요. 너 다리 밑에 주워온 거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울고 집에 가서 울면서 가서 집에 가서 나 다리 밑에 주워왔대. 앙 근데 엄마가 또 작은 얘기 그 아저씨들을 놀리려고 그러는 거야. 네가 막 그러는 거 보고 재밌어서 그러는 거야. 누가 뭐래도 절대 너는 내 아들이야. 흔들리지 마. 또 가서 아저씨들이 또 놀리려고 또 그러니까 너 다리 밑에 주워온 네 엄마 친아들 아니고 주워온 아들이야. 아저씨 아니에요. 장난치지 마세요. 나는 우리 엄마 아들이에요.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어요. 안 속아요. 그럼 어떻게 그 아저씨들이 안 속으니까 그 다음부터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안 놀려요. 사단도 그래요. 우리가 자꾸 약점을 보면은 자꾸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근데 이미 진리를 다 알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내 안에 계시는 거야. 그 주님이 나를 은혜로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설 때까지 나를 붙잡고 강건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야. 네가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진리를 알아버렸잖아요. 사단이 포기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고 울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러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자꾸 유린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알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네가 어떻게 할 거야? 나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야. 세상에서 네가 내 육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육신이 죽으면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 거야. 네가 나를 어떻게 할 건데? 그렇습니다. 이 확신과 믿음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르친 것입니다.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나는 큰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그럼 어떻게 대처했는가?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5절 16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에 해당되는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영혼이 괴로워서 그의 속에 있는 영혼이 괴로웠어. 그리고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말의 원어는 어떤 곳에는 흐느껴 울며 애원했다. 영혼이 괴로워서 흐느껴 울며 애원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부터 그 우러나오는 아픔과 슬픔인가를 극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은 뭡니까?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슬플 때 한나가 취한 태도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한나는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나는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가서 울며 애통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태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괴롭고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가서 술을 마십니다. 노래를 해서 노래를 부르며 소리를 지릅니다. 때로는 집을 나가서 배회합니다. 또는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토바이 타고 스피드를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스스로의 방법으로 괴롭고 슬픈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방법은 근본적인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괴롭고 슬프고 낙심될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앞에서 말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아요. 성도는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한나의 방법을 여러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애통하고 내 마음이 괴롭고 애통하다.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더 강한 때,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뭔가 안 풀리고 힘들 때, 슬플 때, 한나처럼 마음이 격동하여 어떤 줄을 모를 때,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마음, 나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2절은 뭐라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너한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너한테 평안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어렵고 원통한 문제에 대한 전문가와 해결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전문가예요.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너 문제를 다른 데 가지고 가지 말고 어디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라 보세요. 그 주변에는 그의 상한 심령을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괴롭고 그렇게 아프고 영원히 슬프고 괴로울 정도로 그렇게 아픈데 뭡니까? 주변에 그 상한 심령을 받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남편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그 속을 몰라요. 한나야, 내가 10 아들보다 내가 더 너한테 낫지 않냐? 왜 그렇게 밥을 먹지 않고 슬퍼하느냐?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마음이 슬프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괴로운데 너 술 취했냐고, 너 술 취해서 그러냐고 오해를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합니다. 남편도 제사장도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쏟아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큰 고난 가운데 세상에 호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사정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방법을 구하러 다니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쏟아 깊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통하고 답답하고 낙심될 때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사람 앞에서 울고 애통하고 간청할 때, 하나님 앞에 울고 애통하고 간청할 때 하나님은 어때요?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예기치 않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권세 있는 것을 좋아해요. 권세 있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나약하고 낙심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12절에 보면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오래 깊이 기도했는지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이상해서 가서 그 입술을 주목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호들호들대지 않는가 하고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엘리 제사장이 이 술 취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했어.
한나는 그 제사 집으로 돌아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이 말을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 응답의 약속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귀를 열어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는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한나처럼 응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못하는 건 뭐예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결코 하실 수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에 응답하게 되는 말씀은 뭐예요? 반드시 지켜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해야 돼요. 왜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은 응답받을 때까지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지쳐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국의 선교사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인 저드슨 선교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결단성 있게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 사적인 일이나 회사 일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고 기도를 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도둑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결단성 있게 지속적으로 해나가요. 그리고 어떤 희생도 감수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근데 이 사정 저 사정 때문에 이 기도하기를 놓아버린다면 결국은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도둑맞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믿음에 결단하여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여종 권사님이 그녀의 남편은 목사님이 있는데 안타깝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남편 없이 어린 3남매를 키우면서 많은 고생을 한 그녀는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지하 세방을 전전할 정도로 정말 생활이 궁핍했어요. 근데 그녀는 새벽마다 이 한나처럼 자기의 마음을 쏟으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도 잘 감당했습니다. 3남매가 어느덧 신앙 안에 잘 자랐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궁핍하며 그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통곡하며 기도하던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났어요. 숨어있던 문중의 땅이 발견되어서 분배받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미천이 되어서 계속적인 물질의 축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목회도 하고 사업도 크게 성공했습니다. 3남매는 이 한국 땅에서 있을 때 명문대를 다 졸업했는데 하나는 가서 미국에서 목사가 되었고 하나는 미국에 가서 의대 교수가 되었고 하나는 사업가로 성공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사님은 자녀들이 다 성장하자 이 전사님은 지금 이슬람권에 가서 생명을 걸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마음을 쏟아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람 찾아가지 말고 세상 방법대로 하지 말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함이라.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결국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 마음을 쏟아 통곡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서 마음을 쏟아 통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만약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런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까지 했어. 서원까지. 그리고 언제나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깊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10분, 20분 지나면 지루하고 30분 지나면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훈련을 해야 돼요. 한나는 처음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나중에 기도가 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통곡 소리는 사라지고 그의 영혼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그 진실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소리는 안 들리고 그 입술만 움직인 거예요.
왜? 심령에서 나오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가 한나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마음을 쏟아 기도한 것을 깨닫고 그를 격려하며 축복해 줬습니다. 한나는 확신 가운데 돌아가서 정말로 엘리가 축복한 대로 정말로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사무엘이라. 이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거기에 자기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다. 자기 신앙 고백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사무엘 사무엘 부를 때마다 그 한나는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것을 확신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을 볼 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야. 이 믿음으로 굳게 했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사사시대 마렵에 그 암흑기에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로 혼탁한 도덕적으로 혼탁한 그 사사시대 마렵에 별처럼 빛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렇게 해서 태어난 거예요. 사무엘의 한나의 고난을 통해서, 한나의 눈물을 통해서, 한나를 잘 믿음을 다듬어서, 한나를 통해서 한 인물, 이 영적 암흑기에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 섭리 가운데 한나는 고난 가운데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기도할 때 한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 호소하지 말고 한나처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나의 슬픔, 한나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한나처럼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쏟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고난 앞에 세상 방법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 쏟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응답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신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세상에서 답답한 일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 낙심될 때에 세상 방법 따라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은혜 가운데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 쏟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경건한 신앙 고백과 행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